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 하서 1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사무엘 하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 하서는 오롯이 다윗의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남북 왕국을 통일을 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동안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자들에게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장인 9장에 보면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가 다리를 저는데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와 같이 한 식탁에서 평생을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죠. 그때 무비보셋이 정말 감격해서 다윗 왕에게 감사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돌보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은혜를 갚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앞장에 나타나는데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달라요. 다윗이 암몬 족속의 왕에게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지도가 간단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왼쪽은 지중해에 접해 있고요, 오른쪽은 대륙에 접해 있는데 그 오른쪽에 경계에 윗부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직선으로 쭉 요단강이 연결되고 밑에 사해 바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 밑에는 이제 네게브 사막이라 해서 이제 건조한 지역이 있죠. 이 네게브 지역 여기에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에돔이에요. 에돔. 이 사해는 생각보다 큰 바다인데 내륙에 있는 바다죠. 근데 이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되기 전에는 창세기에 보면 그쪽이 아주 농사짓기도 좋고 땅이 비옥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사해 근처에 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서 그 사해 바다까지도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롯의 두 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그 아비와 근친상간을 벌여서 큰 딸도 아들을 낳고 둘째 딸도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을 암몬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 사해바다 오른쪽에 거주합니다. 그쪽에 원래 태어난 곳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옆에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오는데 좀 혼동되기 쉬운데 맨 밑에는 에돔, 그리고 그 바로 위가 모압, 그 위가 암몬, 그 위가 아람, 이렇게 순서가 그런 순서입니다. 모압하면 우리 룻이 또 생각이 나죠. 나오미와 룻 이야기가 모압 땅을 배경으로 또 펼쳐지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 암몬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그 죽음을 가서 조의를 표하고 와라. 근데 그 암몬 왕 그 아들이 한운이라는 자인데 이 한운이라는 자가 다윗의 이 호의를 오해를 합니다. 자기 나라를 정복하러 오는 건 줄 알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큰 모욕을 줘요. 어떤 모욕을 주냐 하면 수염을 반을 깎아버리고 또 의복에 중동볼기라는 것은 엉덩이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고기가 중동볼기예요. 거기에 옷을 잘라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들의 옷이 원피스예요. 원피스고 옛날에는 그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속옷을 잘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라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거죠. 얼마나 큰 수치예요. 또 수염은 남자의 상징이고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에 수염을 깎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수염을 깎거나 뽑거나 할 때는 아주 큰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희와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분노하고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요압 장군을 보내요. 요압 장군을 보내니까 이 암몬이 혼자서는 싸움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암몬 바로 위에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요압과 싸우게 돼요. 근데 요압도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기니까 암몬은 이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아람이 가만 보니까 다윗의 위세가 너무 대단하거든요. 여기에서 다윗을 꺾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람이 또 혼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 역시 다윗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차례로 또 다윗에게 굴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사무엘하서 10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다윗의 그 처음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 은혜를 갚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윗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처음에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그 암몬과 아람이 다윗 왕에게 복종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베푼 호의는 반드시 호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장에 있었던 무비보셋 이야기와 이 한운의 이야기를 대비를 해보면 참 너무 큰 차이가 나죠. 무비보셋은 평생토록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립니다. 무비보셋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베푼 호의에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반면에 한우는 다윗이 베푼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다윗에게 복종하는 그런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이 극명한 이 두 차이가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도요 늘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어찌 돌보십니까? 아무 공로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운처럼 그 복음에 나타난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성경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들려졌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거의 100%를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에 충만한 자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땅에서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크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의 은혜는 별로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그 매일매일의 의식주에 필요한 것,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우리 인생의 심판의 기준인데 오늘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다윗의 호의에 반응을 했던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